열왕기하 1장 말씀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근하면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어쩌면 참 악연들이 있습니다.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만나서 어려운 일을 겪는 일들이 있죠.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안 만났으면 좋을 법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개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자기 밖에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해도 자기 밖에 모르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될 것인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피곤해요. 만나면 힘듭니다. 만나면 진이 빠져요. 인생에 그런 사람들을 들어 만나는 것입니다. 대개 또 그런 사람들이 성공은 잘해요. 세상적인 성공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야말로 멀리 보면 정말 어려움이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아하시야 왕 때문에 사람이 100명이 죽어나간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병은 아하시야 왕이 들었어요.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뭐 난간이 어떤 난간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 난간이 부실했든지 무슨 일인지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는데 내 병이 나을 것인지 낫지 않을 것인지를 어디 물을 데가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묻다가 이 일이 지금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기껏 바알세불에게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으라고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전한 전언을 보면 도대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상에게 묻느냐? 너는 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저주의 말을 했다는 걸 알고 엘리야 잡아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하시야가 몰랐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는 대체 전에 듣지도 않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가 누군지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를 지금 체포해오라고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함께 보낸 것이죠. 어느 산이었을까요? 대부분 갈멜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는 이제 그 산에서 정말 드러난 모습으로 거기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숨지도 않고 또 호렙산까지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았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법하지요. 그리고 그는 갈멜산에 앉아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아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소서. 그가 돌이켜야 이 백성들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와서 엘리야에게 왕명을 전합니다.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이 전하는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호칭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50부장은 왕의 권세를 업고 왔을 것입니다. 비록 호칭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불렀지만 그의 어조나 그의 표정이나 그의 말투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사람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권세가 있고 그에게는 왕명이 있고 그에게는 맡겨진 직책이 있고 그가 해야 할 그 나름대로의 일이 있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일을 분명하게 처리하고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왕이 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뜻밖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를 살을 찌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사르고 맙니다. 끔찍한 장면이에요. 이걸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마치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듯 그렇게 순식간에 50명이 솟아하는 불에 타서 죽는 그런 끔찍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했다고 그럴까? 뭐 여호와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아하시아 왕이 부르니까 갑시다. 그렇게 체포하러 온 사람한테 또 엘리야는 왜 그렇게 혹독하게 저주를 내려서 이 사람들 불에 타 죽게 하나? 아마 우리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내 입장에서 보면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한 번입니까? 아니 2번 이 일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온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앞에 51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일한 어조로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엘리야에게 다시 다가온 것이죠. 동일하게 또 변을 겪게 됩니다. 자,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이 왔습니다. 앞에 두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와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다시 보십시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번에 온 50부장은 달라요. 앞에 왔던 두 사람과는 뜻밖의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다 같이 왕명을 가지고 왔어요. 다 같이 왕의 권세를 업고 왔습니다. 다 같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부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요. 꿇을 필요가 없어요. 그가 맡고 있는 직책이나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그는 앞에 두 사람과 동일하게 행동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공손하게 시작을 합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생명과 부하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런 사람들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태워 죽이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왕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세 사람의 50부장들이 그렇게 다른 길을 갔느냐 하는데 초점을 두시겠습니까? 왜 앞에 두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죽음을 맞고
왜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생명을 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왜 앞에 두 사람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과 부하들의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왜 왕의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까? 왜 세 번째 간 사람은 동일한 일을 가지고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사람을 만나서 동일한 방법으로 갔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 부하들의 목숨도 구하고 그리고 왕의 명령도 수행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 사는 방법들 아닙니까? 앞에 두 50부장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진실로 세상에서 세상이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할 때 오늘 이 얘기는 우리에게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세상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그리고 그 어려움을 왜 끝내 이겨내지 못하느냐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번 같이 초점을 맞추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동일한 명령을 받았어요. 동일한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에 두 사람은 권세만을 믿었고 자기의 직책만을 믿었고 자기의 힘을 믿었고 그리고 아하시야 왕과 자기를 의지한 결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되었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결말을 맞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일을 가지고 동일한 명령을 전달하는 세 번째 50부장의 경우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기 때문에 비록 세상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목숨 건지고 그 일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혹은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면서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날마다 세상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과 세상의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겪는 이 수많은 문제들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여기 우리 인생에 중요한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세상 방법으로 해야지. 오늘날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지 뭐 별 차이가 있겠느냐는 듯이 그렇게 지내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비록 세상에 주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 방법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교만이 뚝뚝 묻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진정한 겸손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 가운데 또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받으면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알세부백에 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세상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 초년병에 입사를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기자가 취재하는지를 대해서 선배들한테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처음 가면은 일선 경찰서 출입을 해야 돼요. 가면 선배들한테 잔소리 아닌 이제 훈계를 듣습니다.
뭐 서장이 됐건 뭐 수사과장이 됐건 함부로 대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죠. 문도 차고 들어가라. 그리고 뭐 거칠게 얘기해라. 그냥 뭐 넌 기자야. 그래서 기자가 장가가기 어려워요. 예, 딸 안 줍니다, 잘. 어쨌건 저는 장가를 갔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면 빨리 취재가 된다고 믿고 기자의 권위가 살아난다고 믿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정말일까요? 아니에요. 결국 시간 지나면 겸손한 사람, 예절 바른 사람,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 정보도 쌓이고, 예? 그렇게 또 멀리 보면 그런 관계가 열매를 맺지, 그냥 거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걸핏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슨 인생의 열매가 있습니까? 나중에 가보면. 그리고 세상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배어들기 시작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끝까지 부딪히면 결국은 여러분 그게 멸망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민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늘 이 싸움이에요. 늘 이 싸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와 아하시아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할 곳에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처리하자고 달려들다가 다 생기는 일들 아닙니까?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조차도 세상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들 아닙니까? 제가 이 베이직 교회 하면서 후회하고 회개한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뭐 집사 시절에 뭘 그렇게 아는 게 있다고 말이죠. 교회 이제 목사들 만나면은 왜 세상의 것들을 안 가지고 들어오냐? 왜 세상의 지혜를 안 빌리냐? 아니 뭐 돈 벌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프랜차이징 시스템은 들어오면 왜 안 되냐? 왜 뭐 교회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를 겁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하고 다녔어요. 정말 성경을 곰곰 들여다보고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지혜가 그렇게 세상 지혜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 않고 세상한테 배우기 때문이죠. 뭘 그렇게 대단히 배울 게 있어요. 그들한테 배워서 뭐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한 시대의 문화에 꽃을 피웠던 것도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도 꽃 피웠고 정말 진정한 과학의 발전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모든 것이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풀어가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부딪히기만 하면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가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한테 다 뺏기는 것이죠. 여러분 50부장 첫 번째, 두 번째 리더로 만난 사람은 부하들까지 다 죽여놓았습니다. 지도자가 교만할 때, 지도자가 겸손할 때 결과는 죽고 사는 길이에요. 겸손한 부모를 만난 자녀와 교만한 부모를 만난 자녀는 죽고 사는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대체 어떤 방법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어떻게 다른가? 그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다. 배우는 것도 쉬워요. 그러나 결국 그 길이 죽는 길이라면 여러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아의 왕명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 잡아오라는데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면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게 산 겁니까? 그러나 그랬을 때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너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리고 엘리야는 끝까지 왕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아시아가 오라고 그래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냥 간 것이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하든 무슨 일을 우리가 결행하든 어떤 동기에서 누구의 말을 따라 누구의 음성을 따라 누구의 뜻을 쫓아가느냐 이게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는 다시 아시아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 같으면 조금 표현을 달리할 법도 한데 조금 힘들겠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죽고 말 것이다. 나 바알세불한테 왜 보내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뭐 그런 얘기 거침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이렇게 갈림길에 서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길에 서 있어요. 사실은 뭐 앞에 두 50부장이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이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죠. 너희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인자는 멸망시키러 오지 않았다. 구하러 왔다. 그래요. 그분이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준으로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죽고 사는 갈림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지금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는 이 세상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것인가? 나는 이 세상의 일들을 피할 수 없는 명령, 여러분 상관의 명령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해야 일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그리고 내 생명도 살리고 내 옆에 있는 바로 내 부하에 있는 내 아랫사람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쉬운 길입니까? 아니에요. 목숨 거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목숨 거는 일이에요. 사실 매 순간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죽고 사는 갈림길이에요.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다시 여러분들 믿음을 다짐하면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라고 또 어려운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시 40분부터 우리 김성용 형제 또 방광암 이렇게 적출하고 소장을 잘라서 이렇게 방광을 만드는 대수술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어제 제가 가서 봤는데 너무나 담대해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그런 고난들이 올 수 있지만 고난을 맞는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석덕재 집사님 지금 간암이 폐암으로 전이돼서 곧 투병 중인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연이 자매 계속 우리 갑상선 암 투병 중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인재 형제 또 오늘 또 병원에 입원해서 폐암 정밀 진단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주님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 앞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서 주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일을 어떻게 세상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주님 우리가 주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성경 형제 무사히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손을 섭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어 주시옵소서. 석덕재 집사님, 서연이 자매님, 김인재 형제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주님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앞에 분연히 다시 일어서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거인 앞에 선 다윗이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달려갔듯 그렇게 물맷돌 5개지만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김승용 형제 수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석덕재 집사님 치유와 투병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서연희 자매님 또 김민재 형제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동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정말 불을 쏟아붓듯 우리에게 믿음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과 긍휼하심이 이 아침에 세 번째 50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릴 때 될 것 같지 않던 세상의 일도 풀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지켜지는 그런 지혜의 길 걷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